출애굽기 33장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과 함께 가나안으로 가지 않으신다는 그 하나님의 선언을 듣고 나서 매우 슬퍼했죠. 그래서 자기들이 착용하고 있는 모든 장신구를 제거하면서까지 주님 앞에 함께 가시기를 간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시지 않으면 가나안에 들어가 봐야 뭐 그 풍요로움은 뭐 엄청나겠지만 주님이 안 계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의 축복의 장소가 되는 것이에요. 그죠? 가나안 땅이 풍요롭지 않은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은 축복의 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축복의 조건을 세상적인 부귀와 어떤 영화에서 찾으려고 하는 태도가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을 또 교훈해 주고 있거든요. 그죠? 하나님이 없이 어떤 부귀 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람을 죄악으로 인도해가지고 멸망을 가져올 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세상의 어떤 쾌락과 권세 이런 명예 같은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면서 그것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저번 주에 11절까지 봤었죠. 그죠? 오늘은 12절부터 볼 것인데 12절하고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모세가 주께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보소서 당신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을 데리고 올라가라 하시나이다. 그런데 당신께서 저와 함께 보내실 자를 당신께서는 제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럼에도 당신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아노라. 그리고 너는 또한 나의 목전에서 은혜를 발견하였노라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만일 제가 당신의 목전에서 은혜를 발견하였다면 이제 당신의 길에 제게 보여주소서. 이는 제가 당신을 알고자 함이요 제가 당신의 목전에서 은혜를 발견하고자 함이니이다. 그리고 이 민족이 당신의 백성이라는 것을 숙고하여 주소서. 지금 모세가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12절하고 13절은 모세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과의 교제는 성도로서 담대히 그분께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데 이것은 이제 먼저 참된 화해 관계를 하나님과 이루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죠? 무조건 하나님께 나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내가 말하노니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화평을 이루사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자신에게로 화해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가질 수 있는 것, 이것을 우리의 교훈으로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이룬 자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모세와 같이 주님과 친밀한 관계에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들이었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를 이루시고 화평한 가운데서 그분과 교제를 이루도록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힘입어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 모세가 주님께 무엇을 간청하기 위해서 지금 주님 앞에 있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또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고자 함이다. 이 말씀이 있단 말이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그죠? 그 성경에서 사랑이 처음 등장하는 구절이 어딘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사랑했다는 그 기록이 러브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사랑 관계에 있다면 아들은 결코 아버지를 두려워할 일이 또 없겠죠. 그죠? 한번 요한일서 4장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며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믿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니라. 그런즉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서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기서 우리의 사랑이 완전해지나니 우리가 심판의 날에 담대함을 가지도록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분께서 그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그러하기 때문이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전혀 없느니라. 오히려 두려움에는 심한 고통이 있으므로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내느니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완전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데요.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한다면 아버지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죠? 두려워하지 않고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어떤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래요. 어떤 때는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또 이런 말씀도 있거든요. 그럼 두려워하라는 말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일까요? 네.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주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에 두려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두려움을 가지라는 말씀도 있지만 아버지로서 공경하는 그 두려움이 있어요. 아버지로서의 위험을 보면서 그 아버지를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버지로서의 두려움은 하나의 경외심을 얘기하거든요. 경외심. 우리는 그 경외심을 갖고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데 오직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교제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들어주시고 또 우리의 음성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관심을 가져주신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모세와 같이 얼굴과 얼굴을 주님과 맞대고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또 우리의 말을 주님께 기도로 알려드리는 것이겠죠. 이것이 이제 참된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예. 이 모세 보니까 모세는 지금까지 계속 유지해 온 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였어요. 예, 그죠?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죠. 그 모세의 간청은 하나님의 백성을 올바로 인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 민족을 주님의 백성으로 여겨주셔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그 간청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12절 보면 당신께서 저와 함께 보내실 자를 당신께서는 제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나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인도하실 것인데 모세와 함께 보내실 자를 주님이 주신다고 하셨대요. 근데 아직 그가 누구인지 알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누구를 얘기할까요? 뭐 어떤 분은 지금까지 이제 여러 차례 언급하신 천사를 얘기한다. 여기 본문 2절도 그렇고요. 2절에 보면은 백성의 앞에 천사를 보내신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23장 20절에도 보면은 천사를 앞서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고 32장 34절에도 내가 한 천사를 너희 앞에 보낸다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3번에 걸쳐서. 그래서 모세가 나와 함께 보낼 자를 아직 알려주지 않으셨다는 말은 그 천사를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천사가 누구인지 아직 모른다. 그런 의미로 얘기했다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자신이 보내실 천사를 백성을 앞서 갈 자라고 말씀하셨지. 지금 모세는 자신과 함께 갈 자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천사가 아니라 모세는 이제 출애굽 시작부터 하나님이 임명했던 동역자였던 형 아론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론이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됐잖아요. 우상 숭배로 백성들을 이끌었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동역자를 주님께서 주실 것을 지금 모세는 알고 있었고 그 동역자가 누구인지 지금 묻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주셨지만 모세가 죽기 전까지는 모세와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였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나와 함께 갈 자, 그게 누구인지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을 후계자 여호수아를 나중에 붙여주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아직은 모세가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가 누구인지. 여기 12절에 다시 보시면 주님이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아노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죠?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아노라. 모세라는 이름은 물에서 건져냄을 받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물론 이집트의 공주가 건져냈지만 사실 이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로 건져 주신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은혜를 발견한 자라는 것을 지금 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모세가 또 이제 반대로 응수하면서 주님께 말씀을 합니다. 13절에 보면 이는 제가 당신을 알고자 함이요 그래요. 그죠? 모세는 주님이 저를 아셨듯이 나도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안다는 것이거든요. 분명히 주님은 모세에게 내가 너의 이름으로 너를 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반대로 모세가 하나님을 알길 원한다고 했을 때는 그럼 무엇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알아야 되잖아요. 똑같이. 그죠? 그런데 출애굽기 6장에 가서 보면은 주님은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줬어요. 네. 이것도 한번 성경을 열어볼게요.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4절까지. 그때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는 내가 파라오에게 행하려는 일을 보리라. 이는 강한 손으로 인하여 그가 그들을 가게 할 것이요 강한 손으로 인하여 그가 그들을 자기 지역에서 내쫓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시어 그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주로다. 예, 자신의 이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즉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 여호와로는 내가 그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나는 또한 그들과 더불어 나의 언약을 확립하였으니 가나안 지역 곧 그들이 타국인들로 있던 그들의 순례 지역을 그들에게 주기 위함이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주 여호와라고 불렀거든요. 이 출애굽기 6장의 문맥은 아브라함도 분명히 여호와라는 이름을 불렀지만 그 여호와라는 이름의 본질과 성격에 대해서는 주님이 알려주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여기 6장 본문에 보니까 언약이라는 말이 눈에 띄죠.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33장 13절에 모세가 이제 제가 당신을 알고자 함이요. 이 말은 12절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알았다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응대하는 말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백성들과 가나안 땅으로 함께 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러는 것이에요. 주님이 나의 이름을 통해서 나를 알았지 않습니까? 내가 물에서 건져진 것은 주님의 목전에 은혜를 받은 것인데 나도 주님의 이름을 통해서 주님을 알고자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은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게 알려주십시오. 그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다시 말하자면 그 언약을 지키시는 것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그거거든요. 결론은 백성들과 함께 올라가 주십시오. 그것을 지금 간청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이 민족이 당신의 백성이라는 것을 숙고하여 주소서 하고 또 간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 번에 걸쳐가지고 모세를 향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네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관계를 단절시켰다는 그 의미로. 근데 모세는 재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비록 죄를 지어가지고 언약을 파기한 그 민족이지만 다시 고려해달라는 모세의 간절한 간청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기도를 할 때마다 이제 우리는 영적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또 볼 수 있어요. 모세는 자신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는 자신의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뭐 자신의 옆에 있는 그 누군가의 능력으로 인해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았던 지도자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 모세는 자신이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지 모른다고 겸손하게 고백했던 사람이고요. 그 모세는 주님께서 길을 보여주시면 그 길로 나아가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주님의 길과 그 뜻 안에서 걷는 것만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을 했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세를 통해서 정말 주님 앞에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지를 교훈해 주고 있단 말이죠. 14절에서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임재가 너와 함께 가리니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겠노라 하셨느니라. 이에 모세가 그분께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당신의 임재가 저와 함께 가지 아니한다면 저희를 여기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그러므로 이곳에서 저와 당신의 백성이 당신의 목전에서 은혜를 발견하였다는 것이 무엇으로 알려지이까? 당신께서 저희와 함께 가시는 것으로 알려지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렇게 하여 저희 곧 저와 당신의 백성은 땅의 표면 위에 있는 모든 백성들로부터 구별되리이라. 여기 14절 보니까 주님이 결국 모세의 간청을 들어주시네요. 나의 임재가 너와 함께 가리니 그럽니다. 그죠? 모세의 요청이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이 간절한 중보와 또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가 아름답게 서로 이렇게 어우러져 가지고 다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모세는 지금 200만 명이 넘는 이 완악한 사람들을 인도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그 사람들과 함께 광야를 통과해야만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야 할 임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책임과 임무를 수행하는 중에서도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안식을 주겠다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죠? 안식이라고 하면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쉬기만 한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 안식은 다른 것이에요.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쁘게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서 주님의 안식을 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안식은 어떤 임무를 벗어나 가지고 그냥 푹 쉬는 것이 아니라 임무를 수행하면서도 누리는 것이 주님이 주시는 안식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모세는 약속의 땅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원했어요. 그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보다 하나님을 더 원했던 지도자라는 것을 또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어떠한 정말 하늘의 소망을 두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될 것이에요. 정말 이 고난의 세상에서 빨리 벗어나가지고 하늘나라에 가기를 원하고 있겠지만 정말 하늘만 소망하는지 아니면 그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원하는 것을 소망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나의 임재가 너와 함께 가리니 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만족스러운 대답일 수도 있는데 15절에 모세의 말투를 보잖아요. 근데 아직은 만족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일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겠다고 그러셨어요. 그죠? 단수로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켜서 내가 너희들에게 안식을 주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될 하나님이 너에게 안식을 주겠다 이 말씀은 모세에게만 제한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모세는 지금 만족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안식이라는 약속은 주님의 백성에게도 포함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지금 16절에 저와 당신의 백성이 당신의 목전에서 은혜를 발견하였다는 것이 무엇으로 알려지리까? 당신께서 저희와 함께 가시는 것으로
알려지지 아니하겠나이까 이렇게 확실한 대답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있어서 진정한 복이라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모세는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다른 땅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가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올라가지 않겠다고 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주님의 복이 아니라 주님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사람의 인생을 바꿔주는 것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소유했는가 이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시는가, 그게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하고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정말 진정한 자녀와 그 이 세상의 자녀들의 차이점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것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구원받고 다시 태어난 모든 사람들 안에 거하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그 성경을 믿는 사람들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라고 또 증언해주고 있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주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함께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꼭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모세의 간청이었습니다. 정말 구원받았다면 이 세상 사람들 중 하나처럼 우리가 살면 안 되는 것이겠죠. 말씀에 거하면서 주님과 함께 사는 인생을 즐겨야 될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줄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단순히 새로운 생명만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더욱 풍성한 생명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17절하고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고한 이 일도 내가 행하겠노라. 이는 네가 나의 목전에서 은혜를 발견하였고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알았기 때문이라 하셨느니라. 이에 모세가 말씀드리기를 제가 당신께 간청하오니 당신의 영광을 제게 보여주소서 하였더라. 예. 여기서 보니까 한 번 더 반복해서 내가 너의 이름으로 알기 때문이라 이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근데 물론 모세 개인도 물에서 건져냄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 홍해를 넘어가면서 홍해 바다에서 건져냄을 받은 민족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너에게 안식을 주겠다 했을 때 모세가 내가 아니라 이 전체 민족을,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른 민족들과 구별해 주십시오 한 것은 나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도 함께 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 말을 듣고 이제 주님이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알기 때문이라 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그래 백성들도 안식에 이르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해주신 거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내가 고한 그 일도 내가 행하겠노라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은혜가 넘치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항상 죄를 용서해 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매일의 삶을 통해서 이러한 것을 몸소 체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삶을 산단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이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는데 용서와 은혜가 항상 모든 상황과 결과를 바꿔주지는 않아요. 죄를 용서는 받지만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용서와 은혜를 주님께 받을 수 있지만 모든 상황과 그 결과를 바꿔주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죄는.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죄를 지었잖아요. 그죠? 근데 모세가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론과 백성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그죠? 하지만 아론은 금송아지로 인한 죄를 용서를 받았지만 그 죄로 인해서 사역에서 배제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역자로서의 신뢰를 잃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짓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마다 주님께서는 항상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주님은
그 신뢰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 죄는 용서받지만 다시 주님의 사역자로서의 일할 기회는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예, 하나님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가나안 땅에 이제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해 주었더니 이제 18절에 모세가 또 이런 간청을 합니다. 당신의 영광을 제게 보여주셔서 그래요. 근데 이 질문은 좀 이상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분명히 모세는 출애굽기 16장 7절에 보면 이미 주님의 영광을 봤기 때문이에요. 그죠? 주님의 영광을 봤는데 당신의 영광을 보여달래요. 왜 이런 간구를 또 할까요? 19절 20절 시작. 그러자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모든 선함을 네 앞에 지나가게 하겠으며 내가 너의 앞에서 주의 이름을 공포하겠노라. 그리고 내가 은혜롭게 될 자에게 은혜롭게 되겠고 내가 자비를 보일 자에게 자비를 보이겠노라 하셨느니라. 이어서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의 얼굴을 볼 수 없느니라. 이는 나를 보고도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라 하셨느니라. 예. 일단 모세는 지금 주님께 주님의 영광을 제게 보여주소서 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너는 나의 얼굴을 볼 수 없느니라 또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왜냐하면 주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오로지 그분만이 불멸함을 소유하셨으며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빛 속에 거하시느니라. 아무도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볼 수도 없으니 그분께 존귀와 영원한 권능이 있기를 기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이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모세는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대화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주님의 이 대답도 어떤 말씀으로 봐야 될까요? 아브라함도 주님을 봤고요. 야곱도 주님의 얼굴을 봤다고 했고요. 하갈도 주의 천사를 봤죠. 삼손의 부모 기드온도 주님의 얼굴을 봤다고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죠. 여기서 너는 나의 얼굴을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빛에 거하는 주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본체는 볼 수 없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빛을 커버할 수 있는 어떤 몸의 형체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줬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주의 천사거든요. 그분의 현현을 봤다는 얘기죠. 모세뿐만 아니라 나답과 아비우, 그 아론의 아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들 70명도 주님을 목격했다고 24장 10절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의 얼굴을 볼 수 없다는 것은 정말 주님의 그 영이신 본체를 볼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인간의 몸을 입기 전에도 존재하셨어요. 그죠? 그 사람들은 성육신 하시기 전에 그리스도를 본 것이에요. 어쨌든 사람의 형태로 보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분을 한다면 신약 때에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히브리서 2장 7절, 14절, 16절에 보면은 천사보다 못하게 나타났다고 기록을 해 주시고요. 구약의 주의 천사,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가나안 7족속을 물리치시고 또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은 한 번에 아시리아 사람들을 진영 안에서 18만 5천 명을 쳐 죽일 정도로 강한 주의 천사로 오셨다는 것. 자, 18절 다시 보면 모세는 주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근데 모세는 단순히 주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요청하지는 않았어요. 주님의 몸을 보여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의 육체를 보여달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죠?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지금 간청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모세에게 자신의 모든 영광을 모세에게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지도 않으셨어요. 주님께서는 지금 19절에 보니까 모든 선함을 모세 앞에 지나가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님은 모세에게 얼굴을 보여주지 않을 것이지만 주님의 선함을 그의 앞에 지나가게 하셔가지고 모세가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그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21절에서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어서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보라, 내 옆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한 바위 위에 설지니라. 그리하면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내 영광이 지나가는 동안 내가 너를 그 바위 틈 속에 넣겠고 내가 지나가는 동안 내 손으로 너를 덮겠노라. 그런 다음에 내가 나의 손을 거두겠으며 너는 나의 뒷부분을 보리라. 그러나 나의 얼굴은 보이지 아니하리라. 예. 이 구절에 대해서도 모세가 하나님을 직접 보여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네가 나를 직접 보면은 죽기 때문에 내가 너를 가리고 있다가 내 뒷모습은 볼 것이야. 예, 이런 말들을 많이 보지 않았나요? 21절을 잘 보세요. 보라, 내 옆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바위에 설진이라 그래요. 만약에 하나님을 보는 것이 목적이라면 왜 하나님 옆에 서야 되죠? 그죠? 상대방을 제대로 보려면 옆이 아니라 앞에 서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이 아니라 옆에 모세를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이 아니라 하나님 옆에 서 있다면은 서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가지고 함께 보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있고 옆에 모세가 있잖아요. 그럼 앞에 어떤 것들이 보일 것인데 그것을 함께 보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주님은 지금 모세가 옆에 있으니까 자신을 보면 안 되니까 모세를 덮는데요. 나중에 이제 함께 보던 것이 이제 없어지면 주님이 손을 치워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주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점은 뭐냐면 모세가 주님의 얼굴이나 모습을 보았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느냐 이것이거든요. 근데 모세는 주님께서 그러니까 주님께 주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분명히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자체의 영광을 봤다는 것이고 여기서는 다른 영광을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영광은 뭘까요? 예, 우리가 시편 한번 펴보도록 할게요. 시편 19편 1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언하나이다. 또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하신 작업을 보여주나이다. 낮에는 낮에게 연설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보이나이다. 그것들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언어도 없나이다. 그것들의 어구가 온 땅에 걸쳐 나갔고 그것들의 말들이 세상의 끝에 다다랐나이다. 그것들 안에 그분께서 태양을 위한 장막을 세우셨나이다. 태양은 그의 침실에서 나오고 있는 신랑과 같고 강한 남자같이 경주에서 달리기를 크게 기뻐하나이다. 그의 나아감이 하늘의 끝에서부터요. 그의 순환노는 그것의 끝들에 이르나이다. 그런즉 해의 열기로부터 숨겨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나이다. 예. 자, 여기 1절 보니까 10편 1절 보니까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언한대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하늘에 있는 광명체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예. 주님은 모세에게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신다고 하시면서 자신의 선함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근데 지금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냐면 주님께서 창조하신 하늘과 땅이에요. 예. 하나님과 모세가 나란히 서가지고 뭘 보고 있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하늘과 땅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이것을 보고 창세기를 기록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창조하신 하늘과 땅을 보았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께 주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요청한 그것을 지금 보고 있단 말이죠. 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함, 이 선함은 영어로 이제 굿네스잖아요. 그 선함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드시고 나서 하셨던 말씀이 뭔지 아세요?
그것을 보았더니 좋았더라 그래요. 굿 그런단 말이에요. 굿. 예. 그러니까 주님이 선하심을 보여주신다는 것은 내가 창조하고 좋아했던 그것을 모세 앞에 보여주신다는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자, 23절에 보니까 너는 또 이제 나의 뒷부분을 보리라 그러죠. 예. 뭐 뒷부분 하니까 하나님의 어떤 육체의 뒷모습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시기 때문에 뒷모습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로 옷을 입으셨기 때문에 뒷모습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예. 보통 우리가 역사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요. 앞날을 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역사하면은 지나온 것을 보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을 지금 모세는 뒤에서 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미 창조된 것들이니까. 그죠? 그 반대적으로 보면은 그렇잖아요.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미래에 있는 역사를 봤죠. 그죠? 계시록을 통해서. 모세는 과거에 하나님이 하늘과 창조하시는 그 모습을 본 것이란 말이에요. 예. 그 뒷부분을 본 것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위대한 창조자, 또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을 우리가 믿은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네가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라는 이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것이죠.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33장을 다 봤는데 때로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성도들이라고 우리가 고백은 하겠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교만이 행할 때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외면한 채 살아가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이제 경건한 모습은 보일지 모르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주님의 징계를 받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자신들을 보니까 주님의 은혜가 또 주님의 자비가 반드시 필요한 자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고 고백하게 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계시지만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활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주님을 뒤로 했던 그러한 백성들을 우리가 봤는데 그 민족에게 중재자였던 모세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에게는 하늘에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걸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승리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영적 안식의 왕국,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